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작가,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죠.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글들을 많이 썼는데 단편의 글들을 많이 썼어요. 단편의 글들이 있는데 이 단편들의 글을 모아서 하나의 문집을 만들어냈거든요. 톨스토이 단편집이다 이러는데 그 내용 책을 읽어보니까 세 명의 수도사라고 하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세 명의 수도사가 아니라 세 명의 늙은이 라고 하는 게 원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세 명의 수도사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똑똑하기로 유명한 한 주교가 있었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아이고 기가 막힌 소문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섬에요 세 명의 늙은이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실하다는 거죠. 이 세 명의 늙은이가 사실은 늙은이가 아니라 수도사라는 거예요. 수도사. 근데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수도사들은 대부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글자도 모르고 기도문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도 셋이고 주님도 셋이시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우리 수도하는 사람도 세 명이니까 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이 똑똑하기로 유명한 이 주교가 들을 때는 무식한 기도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 섬에 그 세 늙은이를 만나서 내가 지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기도문도 좀 가르쳐 주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소문을 찾아 물어서 그 세 명의 수도사가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섬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아주 그냥 롱마군이 옷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진짜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셋이고 하나님도 셋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교가 여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무식하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아주 그냥 똑바로 된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퍼펙트하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뿌듯하죠. 내가 그래도 오늘 좋은 일 했어. 아주 그냥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육지로 돌아와야 되니까 배를 타고 한밤중에 이제 저녁 때 배를 타고 한밤중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참을 건너가다 뒤돌아보니까 한 거대한 등불 하나가 말이죠. 큰 불빛 하나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미끄러지듯이 배를 향해 나오고 있더란 말이죠. 그냥 쫙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불빛이 뭔데 이렇게 배를 향해 가까이 오나? 그리고 이제는 점점 불빛이 배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글쎄 세 명의 수도사들이 말이죠. 횃불을 들고 바다 위를 달려서 배를 향해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소설 얘기요. 속으로 그러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지. 소설 얘기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에요. 그 세 명의 그 수도사가 말이죠. 횃불을 들고 바다를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배를 향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이 주교가 똑똑하기로 유명한 주교가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배 가까이 오더니 말이죠. 그 세 명의 그 늙은이 같은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주교님 정말 죄송한데요. 하루 종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간절한 열망의 눈으로 주교를 쳐다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주교가 손을 가로저으며 내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얘기해주고 떠났다는 그런 소설 얘기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바다 위를 걸은 얘기? 기도문 가르쳐준 얘기?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이란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럴듯한 말 몇 마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선언했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십자가 나무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봐요. 믿음의 열매가 존재하고 믿음의 기적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소리는 참 많이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드는 게 현대 기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예수님께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껍데기뿐인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고 날이 저무르니까 돌아 나오신 거예요. 다시 베다니라는 마을로 컴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컴백하신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전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서 나오시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당신은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무시지 않고 베다니라는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셨던 거죠. 뭐 먹을 게 있나? 찾아보고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저 멀리 보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열매 좀 한번 따 먹어보려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신 겁니다.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모두 내리치시고 다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데, 믿음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러면서요 다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그 다음 날 얘기인 거예요. 아침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성전으로 가시는데, 어제 아침에 그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해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예수님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어제 왜 그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저 나무가 그 나무잖아요. 열매 하나 없어서 예수님이 영혼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 했던 그 열매,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게 글쎄 말라 죽었네요. 말라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죽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말라 죽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조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언하시는 걸까? 본문 23절 말씀을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설령 저 가대한 산이, 저 엄청난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네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속으로 그러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응이 똑같은 거죠. 이 산언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으로 하면 아멘 안 하잖아. 문제는 아멘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한테 없어요. 바다를 향해, 저 산을 향해 던져지라 할 만한 믿음이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멘. 정말 믿음으로 명령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연약한 몸에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언하노니 내 실패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요, 이렇게 말씀하면 설마요, 그럴 리가요, 그런다고 됩니까? 속된 말로 개뻥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연거푸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본문 2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를 해도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저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요 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나 믿는 믿음이고 무슨 똥강아지가 우리 집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믿습니다 한다면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의 믿음도 아니고 단순히 될 거야 소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될 것입니다, 됩니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은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여하튼 무엇인가를 믿어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부분 믿고 삽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 돈을 벌으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버는 만큼, 돈을 더 모으는 만큼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더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모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모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권력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자유할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그건 권세를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더 배우는 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더 배우는 만큼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믿을 만한 거는 친구들밖에 없어, 믿을 만한 거는 가족밖에 없어, 이러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슬픔도 오고 아픔도 와요. 돈을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사라져요. 그러니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한숨 쉬고 슬피 우는 겁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었던 게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식이 속썩이는 말을 하네, 상처받는 말을 하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지니까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죽이니 사니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말이지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대마불사라는 말이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대마불사라네. 그게 왜 대마불사가? 대마불사가 뭔지 아세요? 대마불사가 바둑판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대마가 뭔지 바둑을 들 줄 알아야 알지. 쉽게 얘기하면 정성을 들인 큰 집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바둑도 안 두는 사람들이 왜 대마불사가 유행인가? 그래 들어보니까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쓰는 말이라네. 요즘 애들은 다 주식 투자하고, 젊은 사람 주식 투자 안 하면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요즘은 자꾸 사회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요즘 참 나라 안팎으로 불안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할 때 대마한테 투자를 해야 된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나 큰 기업들 있죠. 여기다 투자하면 망하는 법이 없다, 이 얘기래요. 그래서 대마불사, 요즘은 대마불사랍니다. 여기 주식 투자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해봐서 몰라. 하나도 몰라, 나는 그런 거는. 근데 기사에 나왔더라고, 대마불사라고. 그래서 큰 회사한테 투자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마불사란 말만 있는 것도 아니요, 권불 10년이란 말도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어도 10년을 못 간다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여도, 아무리 강력한 군주여도, 아무리 강력한 기술이어도, 아무리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도요,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얼음판은 걸어가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 할 정도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막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들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그 열매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쪽을 잠시 접어둬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막 이런 거 딱 접어두고 뒷부분만 읽어보세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백발백중이 아니요 천발천번이라도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것은 권불십년이니까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것에 쏟아부었으니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한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기쁘게 살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으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이루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적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결혼한 그 배우자 남편과 아내도 당신이 원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지금 원순이 뭐니 평생 윈순이 백날 소리 질러도 저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당신이 원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기뻐 춤을 췄었습니다. 그런데 권불십년이라니까.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이 원해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속을 가장 썩이는 게 자녀들 아니에요?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으세요. 믿을 만한 것을 믿으세요.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세요. 고추 나무에 아무리 고추가 다닥다닥 달리고 아무리 토마토 나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도요 말뚝 뽑아버리면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겁니다. 말뚝이 사라지는 순간 땅바닥으로 처박힌다니까요.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인생은 땅바닥에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너희가 애걸복걸해도 세상에 가서 애걸복걸하지 말고 세상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세상 쫓아다니며 애걸복걸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무시하시도 멸시하시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도 않아.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어.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얘야, 제자야,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고 놀라지 말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저 성전도 무너질 것이며 왕이 살 수 없는 저 성벽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는 살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산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 살 거야. 오늘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보도 지방에 집회를 갔었을 때 일인데요. 선교부 총무님께서 이제 저를 픽업해
주시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도 픽업, 집회 갈 때도 픽업, 끝나고 태워다 줄 때도 픽업. 그래서 선교부 총무님이 항상 저하고 붙어다니 지방연합성이니까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면 제가 강사님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픽업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등산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대부도에도 산이 있어요. 물론 강원도 산하고는 틀려. 우리 강원도 산은 구름이 걸려야 산이야. 근데 거기 산은 아니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되면 산이야 다. 그 산 높이가 100m인데 산이요. 우리 언덕인데 거긴 산이요. 그래서 산을 얘기하는데 대부도에서 제일 유명한 산이 황금산이랍니다. 제일 높은 산이래요. 황금산, 우리가 아는 황금이요 진짜로. 그 산에서 황금이 나온다고 해서 황금산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황금을 캤다고도 그래요. 근데 그 산이 되게 경치가 멋있었대요. 들리는 얘기는 위에 막 이렇게 바위도 있고 막 굉장히 멋있었답니다. 정상부도. 그런데 이 대부도에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양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 부르면 봉화산 전기바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이? 설악산 전기바다 안 부를 걸?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도에 있는 초중고 이런 학교에서는 다 교가에 황금산이 나온대. 황금산 전기바다 이렇게 나온대. 그런데 이 산이 깎여 나간 거예요. 왜 깎여 나갔냐면 거기 간척 사업 했잖아요. 간척 사업하면 바다에다 흙 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황금산의 정상 부분을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싹둑 잘라고 밀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 대부도 그 앞에 바다를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간척 사업을 한 데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다 배려버렸대야. 그래서 풍수지리 하는 사람은 그런데야 황금산을 배려서 대부도가 지금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학교들마다 고민이 많대요. 교가 황금산이란 말을 빼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말이 고민이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제 이제 옆에 앉았던 장로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데 당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젊어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맨날 술 먹는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져주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저 황금산 좀 바다에 집어넣어라. 야 그러면 제부도가 말이요 대부도가 말이 이제 섬이 아니고 육지가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대부도가 말이요 섬이라 어렵잖아. 그러니까 말이요 저거 산은 그냥 저거 옮겨갖고 바다에 확 집어넣으면 육지가 될 거 아니냐. 육지가 될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야. 그러면 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진짜로 황금산이 깎여서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얘기가 크게 막혀요. 그때요 강사님 제가요 그래 내가 해볼게. 손 들고 황금산은 깎여서 바다에 들어갈지어다. 야 저 산 깎여서 바다 들어가면 너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해갖고 이놈의 새끼들 다 술 처먹고 죽은 놈도 있고 지금 다 병원가 입원한 놈도 있고 간땡이 부은 놈들 있고요. 내가 그때 손을 들고 저 황금산이 깎여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이놈의 새끼들 다 구원받았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있죠. 제가 당진 쪽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이 산이 바다에 들어 던지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당진이 평야가 많지만 산들도 있거든요. 저 산 다 깎여서 그냥 만들어보면 얼마나 넓을까 맨날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다가 30년 만에 와보니까 산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진에서 집회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속한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안 되는 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세상만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에 끊임없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연말은 후회하는 연말이 아니라 기쁨의 연말이 되는 거고, 이 성탄절은요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치유자요, 내 삶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복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믿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